네, 오늘 말씀은 축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자녀가 잘 됐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아니면 갑자기 공돈이 생겼을 때? 각자마다 기분 좋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일이 딱 한 번에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두 번, 세 번 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시간도 절약되지, 체력도 절약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한 번 이제 계획했던 일이 딱 이렇게 잘 이제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러한 저의 계획이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책을 공조하고 있는데 공조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챕터를 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정말 이제 글 딱 하면서 이제 이 경청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과 이제 이런 질문이라는 주제와 이 경청이라는 주제가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글의 계획이 딱 구성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썼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제가 쓴 글의 주제가 이 경청인데 너무 질문 쪽으로만 이제 글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좀 소제목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방향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 참 이제 좀 힘들었던 이제 한 주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이제 책을 이제 좀 한 번 쓰더라도 그 한 챕터를 쓰더라도 우리는 거의 책을 한 10권 이상은 이제 훑어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이러한 수고도 없었을 텐데 참 이렇게 실적은 없고 고생만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시 썼는데 그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지치고 힘들었던 이제 경험이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었던 이제 경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처음에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즐겁고 또 행복한 축제와 같은 순간만 있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찾아오는 이제 어려움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욥기 5장 6절 7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은 사람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참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삶의 문제는 죽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불꽃이 산불을 내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이제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축제와도 같다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축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월절 절기가 시작했죠.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어린 예수와 또 그의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토라를 보면요 유대인 남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세 가지 주요 절기 때에 가야 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됐거든요. 그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 남성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면요 이 율법과 토라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이러한 전통에 이제 따라서 이제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유대 전통을 따라 지금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가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일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그런 이제 절기와 또 그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예수를 놓고 가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어찌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 내팽개치고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시대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동하는 방법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뭐 앞집, 옆집, 뒷집 하면서 가면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절기 때는 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동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나서 이제 행렬이 이제 거대해질 텐데,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카라반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그 남미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행렬은 이런 캐러번은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이제 행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동했으니 자기 자식을 잘 챙기지 않으면 또 잃어버릴 어떤 경우도 있었겠죠. 또한 이제 여자와 남자들은 이 그룹을 또 달리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과 예수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아버지 요셉은 엄마 마리아하고 같이 갔을 거다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하룻길 정도 지난 후에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룻길은 약 30에서 40km 정도에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재보니까 청주에서 대전까지가 한 30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대전에 이제 갈 때까지 이제 아이가 없어진 것을 이 부모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종교적 의무는 다 했겠다. 절기 때 일어났던 일들 한마디로 썰을 풀면서 이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얼마나 재밌겠었겠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지금 이 아이는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건 그들만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축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예수의 부모들은 이제 그 축제가 문제로 바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예수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이미지가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5살 때의 기억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이제 좀 나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이제 집에서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제 기억으로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동네에 이제 이쁜 여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아침부터 찾아갔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할머니하고 다 같이 살았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아이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놀면서 한 오후 한 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그때까지 아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선호 없어진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막 전화하셨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할머니께서는 이제 할머니가 난리 나죠. 막 발에다가 이제 뭐 끈을 묶고, 그 다음에 장롱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서 다시는 어디 못 가게 한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울음증을 내시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아직도 제 기억에 그것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때가 좀 심각했었나 보더라고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그 심정을 예수님의 부모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심정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들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가 없어지면, 예수와 관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리냐? 요즘에 정말 오늘날 종교적 만족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이제 모교에 있었던 일을 가끔씩 얘기해 드리는데, 이 모교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제 청년 때가 되자 이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이제 발생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과 또 하나는 관계적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주도권 싸움이란 목회자와 또 장로의 어떤 갈등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재종 장로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그 장로님이 굉장히 잘못하셨어요. 왜냐, 전에 계시던 그 원로 목사님한테는 장로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례비도 주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사례비도 주고, 그랬던 이제 장로예요. 진짜 못됐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장로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저에게 아직도 이제 충격입니다. 뭐냐, 주일마다 막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어떤 집사님 또 그 중에 어떤 약간 건달기 있는 집사님은 가스통 들고 와가지고 막 터트린다 안 터트린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쫓겨나는 장로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마당에 의자 깔고 앉아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로 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다고 했을 때에 이게 주도권 싸움 하면서 하는 그 공간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뭐 대답을 꼭 안 해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 관계적 싸움은 또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지더라고요. 같이 즐겁게 어울리고 서로 챙겨주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니까요, 그 어떤 이들보다도 이제 원수가 되더라고요. 한 예로 이제 자녀들 간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이제 축구 선교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축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한 집사님이 이제 흙먼지를 날리면서 차를 타고 막 운동장에 달려오더니 갑자기 내리시더니 그 중에 한 명을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차에서 막 내리면서 그 안에 이제 자녀들도 있었으니까 자녀들 내리고 여집사님도 내리면서 막 욕을 퍼붓는데, 이거 정말 너무 진짜 쌍스럽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목회자도 아니었고 젊은 청년의 시각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 그 집도 가까워요. 집도 가까운데 그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엔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지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 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들끼리 즐겁게 행하다가 이 축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결국엔 문제만 남게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참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외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내적인 성장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희생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귀하고 소중한 내적 자원은 사라지고 외적인 모습에서만 즐거움을 찾고 만족감을 찾으니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사기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또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읽고 살면서 자신의 것들만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왜 모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잃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다시 축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48절과 4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다시 하룻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의 부모는 너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쳤어?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부모들에게 반문하셨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반문하는 예수님의 말에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문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은 이 아이였던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반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수적이고 또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가로등 아래에서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열쇠 여기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뜻합니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편하다고 엉뚱한 곳에서 애쓰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이 예화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류 민족이었어요. 아니 삼류축에도 끼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인의 어원이 이제 히브리우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핫비루라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핫비루라는 어떤 그런 이제 대상은요, 기원전 2000년경에 이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던 하층민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핫비루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없이 떠돌던 무법자, 뭐 용병들, 아니면 노예, 반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핫비루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단어가 이 핫비루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 핫비루가 히브리우가 되고 또 히브리인이 아마 여기서 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체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도록 한 위함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선의 종교적인 행위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이 좋고 또 화려하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긋나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어떻게 보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우리끼리 축제를 즐긴다라는 것도 이해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멀어진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깊은 고민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 답은 단순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어떤 보람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면이 선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자기는 죄도 많이 짓는 것 같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자괴감이 들 때도 또 수치심이 들 때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가와구치 에카이라는 사람인데요. 좀 잘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티베트 불교의 거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이제 구한 말쯤에 한 1890년대 그때쯤에 불경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제 불교의 본토인 티벳에 들어가고자 막 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본도 이제 한자어로 이제 번역되고 그 한자어가 또 일본어로 번역된 그 불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불경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어떤 그런 불경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티벳은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티벳에 들어가기 위해 1897년에 고베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요. 거기서 1년 동안 티베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티베트어를 어떻게 배우냐?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씩 티베트어 공부만 하면서 1년간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 후 이제 네팔을 이제 거쳐 이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티벳의 수도 라사라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행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때 무슨 이제 등산 장비가 있겠습니까? 빈약한 장비 탓에 신발은 금방 헤어지고 다리를 다치는 것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범과 도둑에도 시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산을 행군하다가 이제 갈증을 느껴서 이제 물을 찾지만 물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발견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구더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시체와 뭐 이렇게 동물 이제 그 뼈도 있었나 보죠. 사체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더기를 천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그 어떤 물보다도 또 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여행 일기에 남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들어간 그 티벳에서 6년 동안 이제 의사로 신분을 이제 위장하고 살면서 이제 불경을 이렇게 막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돌아와서 1904년에 티벳 여행기라는 것을 이제 출판하면서 일본 티벳 학의 시조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가와바치 에카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우리가 이루어지만 하나님 앞에 면이 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달려 돌아가시고 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계획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갈급한 자도 오라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내 삶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인 정현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는 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것에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1등 할 수 있고 2등 할 수 있고 3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1류, 2류 뭐 그런 거 초일류가 넘어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이들은 뭔가 다른 유형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과연 1등, 2등, 3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축제가 문제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축제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배우며 주님과의 여정을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